자, 오늘은 이제 부자에 관한 말씀인데 어떤 관리라고 이렇게 오늘 표현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지요. 근데 여기는 어떤 관리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표현은 어떤 부자가 그랬어요. 또 한쪽은 어떤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보면 어떤 부자 청년, 높은 관리직에 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아무튼 이 부자 청년, 그리고 많이 배운 이 청년은 아주 참 열심이었습니다. 사는데 누구에게나 참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한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죠. 배운 게 많았죠. 또 더 나가서 어려서부터 말씀도 잘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계명을 아는데 여기 보면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언하지 마, 내 부모를 공경해. 이렇게 말하니까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신앙교육까지 잘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고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은 사람.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이렇게 해서 또 이 부자였어요. 또 어떤 관리직까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은근히 참 자기를 의시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표현하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고 특별히 선한 선생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나도 이처럼 좀 선한 사람입니다. 좀 나 좀 알아주십시오 하면서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은근히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를 내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갔어요. 야, 너는 참 어려서부터 잘 배웠구나. 너는 가진 것이 많구나. 너는 참 세상에 놀라운 그런 참 명예도 있구나. 이 칭찬받고 싶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딱 이제 그 말을 듣고 22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22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보면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채워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그래서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관심과 목표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너의 관심과 너의 목표는 이렇지만 그러나 정말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이 문제 해결해야 돼. 그래서 그에게 그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가장 큰 목표를 두는 것, 그것이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그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뭘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그토록 사랑했던 재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있는 것 다 팔아라. 다 팔아라.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 땅에서는 다 나눠주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내 보화가 있어.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정말 내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나를 따르길 원하느냐? 그러면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 그리고 나를 따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에 큰 보화가 있을 거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 들었을 때에 23절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큰 부자였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근심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슬픈 기색을 띄었다고 그랬어요. 아주 마음이 슬펐어요.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그런데 행동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하고 근심하며 떠나간 그런 청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공통적이에요. 근심, 근심, 근심.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데 예수님께서 딱 지적해 줬을 때에 그 말씀이 근심이 된 거예요. 근심.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한 말씀을 주십니다. 24절에 보면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 청년은 가장 문제가 뭐였느냐? 결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1대1로 만났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나의 가장 약점이 뭔가, 나에게 가장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뭔가 딱 받았을 때에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했다거나 그렇게 하려고 결단했거나 그러지 못하고 근심하며 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내 앞에 있는 걸림돌, 이것을 건너가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방해되는 것, 이것들을 물리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것 앞에 포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점이 뭡니까?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다 좋은데 그 성질만 고치면 좋겠는데 그건 못 고치는 거예요. 그 사람 다 좋은데 그 자랑만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건 못 고치는 거예요. 그 사람 다 좋은데 아주 이기심이 강해. 그것만 아니면 그 사람 다 좋은데 말이 좀 많아. 한 가지,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1대1로 가르쳐 줬다면,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것을 고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난 죽으면 죽었지 그거 못 고칩니다 하고 돌아가는 어리석은 이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의 모습이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앞에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체크했을 때에, 지적받았을 때에 어떡할 것이냐. 특별히 재물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 야, 영생이 그냥 그렇게 쉬운 줄 아냐. 나 따라서 나는 지금부터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천국인 저의 것입니다. 입으로만 고백했다고 그냥 영생인 줄 아냐? 아니야. 네가 결단해야 돼. 부족한 것을 버려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면서 영생에 대한 진정한 것들 딱 원 포인트 내쓰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부자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 등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 이만큼 어려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볼까요? 낙타가, 그 큰 낙타가 어떻게 그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겠어요? 들어가는 비결이 있더라고요. 예루살렘에는 성에 문이 많이 있어요. 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 성문이 있습니다. 이 성문을 쫙 열어놔요. 그러면 하루에 사람들이 그 성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다 해요. 심지어는요, 거기에 막 장사하는 사람들, 뭐 무역하는 사람들도 그 성문으로 오갈 수 있도록 큰 문이에요. 더군다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이 장군이 막 그 성문으로 쫙 들어오고 온 군대가 그곳으로 들어올 정도로 큰 성문이에요. 근데 밤이 되면 이 성문이 다 닫힙니다. 그리고 저 구덩이에 조그마한 문이 있어요. 조그마한 문. 저 우리 구태 그 조그마한 문들 있잖아요. 저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문을 작게 해놨느냐? 도적이나 또 아니면은 이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문을 작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겨우 거기에는 한 사람 그냥 이게 삐집고 들어갈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 군대가 침입해서 오기가 어렵죠. 그런 문이 하나 딱 있어요. 누구든지 서서 올 수 없어요. 다 기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뭐 장사를 하는 사람이 이제 늦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문이 다 닫혔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만 딱 문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거 낙타에 있는 것, 막 주렁주렁 짐 있는 거 다 싣고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놔요. 겨울이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 그냥 싹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낙타를 한 사람이 잡아 끌고 뒤에서는 막 밀고 그러면서 간신히 거기를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후속 처리하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부자가는 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단다. 어렵단다. 이건 뭘 얘기해요? 그렇다고 천국은 가난한 사람만 가느냐? 그럼 이 땅에서 부자는 못 가냐? 아니에요. 부자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는 욕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는 아직도 욕심이 있구나. 너는 아직도 버리질 못하구나. 천국에 가려면 욕심과 자아를 다 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것도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럼 이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누가 이렇게 어려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어려운 이 작은 문을 어떻게 누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또 귀한 말씀을 주시죠. 한번 보십시다. 27절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내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누구도 이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면, 그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면 그때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누가 봐도 목사님 저 사람은 못 고쳐요. 저건 못 내려놔요. 아유 저건 저 사람이 고질병이에요. 얘기하니? 아니야.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실 수 있어. 정말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서 배와 그물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지 않습니까? 이제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서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거 다 청산했어요. 그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참 이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못한다 할 것 아니에요. 나는 못한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의 부족한 거, 나의 연약한 거, 남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그거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이 모르는 비밀, 나만이 아는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거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 저 이게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내가 눈이 멀어서 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뭔지를 몰라. 그러면 주님, 제게 부족한 것이 뭔지 제게 보게 해주세요.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마어마한 일, 내가 생각해도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 은혜로운 사람이었어, 나도 모를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돌아보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공부한 것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노력함으로 할 수 없는 것, 그거 우리 주님이 하시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30절 시작.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다 한 가지 부족한 걸 깨닫고 그것을 실천했는데 그것이 죽어서만 복을 받는 줄 아는가? 그게 아니라 이거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가 사는 동안도 여러 배를 받는데, 그리고 내세에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에 영생의 문제는 또 아주 낮게 아름답게 해결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어때요 여러분? 부자 청년처럼 여러분도 고민하면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이제 고백한 다음에 잘하였도다, 내가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도 내가 영생을 얻으리라는 이런 완전한 축복을 받을 사람인가? 오늘 돌아보면서 주여 내게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그래서 내 부족함을 은혜로 채우는, 기도로 충만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